오늘 우리가 함께 볼 제자는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바로 베드로의 동생이고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안드레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난 즉시 자신의 형 바로 시몬 베드로도 주님께로 인도해 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죠. 오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셨던 사건, 바로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그 장면을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보았었는데요. 그 자리에는 바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는 바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바로 헌신된 제자, 직업도 버리고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 헌신이 바로 지난주에 보셨던 누가복음 5장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언제인가? 지난주에 보셨던 그 사건보다 앞선 사건이에요. 그래서 먼저 1차적으로 처음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이 안드레와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주실 때 그 단계가 두 단계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가 오늘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처음 주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거기서 정말 완전한 헌신, 삶과 인생을 드리는 헌신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이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도 이 안드레처럼 주님을 뜨겁게 만날 뿐만 아니라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 안드레를 통해 배우는 주님의 제자의 두 가지의 영적 특징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우리 본문 말씀 35절에서 3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그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바로 출애굽 당시에 바로 첫 번째 유월절을 이 성경적 배경으로 하는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애굽을 초토화시키는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바로 10번째 재앙, 모든 집의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바로 그런 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을 때요, 바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살아날 길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어린 양을 대신 죽이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다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넘을 유, 넘을 월 해서 유월절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출애굽 당시의 이 어린 양은 예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진짜 어린 양, 바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제물이 되어서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바로 그분,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진짜 어린 양의 실체이셨어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것은 바로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 죄 없고 흠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인생마다, 그 보혈이 덮어진 인생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다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린 양이세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요한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선포를 듣고 세례 요한을 따라가던 이 두 제자가 더 이상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그것이 본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을 기꺼이 예수님께로 보내드립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바로 세례 요한의 말이에요. 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사람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영혼은 다 주님께로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와 반대로 하는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이 있으면 다 내 사람 만들고 전부 내 제자 만들고 내 사람 안 되면 너무 안타까워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명은 내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나요? 내 사람, 내 제자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주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주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한 이 제자들, 그 둘 중에 한 명이 바로 안드레였던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이야기 3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 바로 그들을 보고서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자신을 따라오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며 주님이 던지시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를 향해서도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이런 뜻이죠. 너희는 지금 나를 따라오는데 무엇을 위해 따라오는 것이냐? 무슨 목적으로 나를 따라오는 것이냐?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대답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욕심을 이루고 내 소원을 이루고 내가 예수님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과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 바로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은 내 인생의 경배를 받는 대상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나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은, 내가 돈, 명예, 권력, 쾌락,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한 수단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요. 내 소원을 이루어질 존재, 전능하지만 내가 경외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 누구도 지니를 경배하진 않아요. 그냥 소원을 이룰 수단일 뿐인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여기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예수님, 하나님 통해서 내가 소원을 못 이루는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 통해서 내가 얻고자 했던 세상의 어떤 가치들을 못 얻는 일이 일어나면 나는 주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수단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수단을 다른 수단으로 바꾸기 시작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나의 경배를 받으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수단이 될 수 없어요.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주께서 우리를 불러보실 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정답은 무엇인가요? 그건 이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주실 선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어떤 대가가 아니라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더 놀랍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세요. 아버지가 우리의 인생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아버지를 구하세요. 주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그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는 뭐라 대답했는가? 이렇게 대답했죠.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지금 답을 하고 있어요. 이 질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이 선생, 바로 말씀을 가르쳤던 이 랍비가 당시에 제자를 맞아들여서 그 제자를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는 것에 연결된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랍비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단순히 강의실에서 지식과 정보를 강의하는 식으로 가르치지 않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클래스를 열어서 강의하는 식으로 가르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어떤 랍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랍비와 함께 삶을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거주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도제의 방식으로. 바로 그 스승과 함께 머무는 겁니다.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 랍비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제 바로 우리의 랍비이신, 나의 선생이신 바로 주님과 함께 머물기 원합니다. 어디에 머무시나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결단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될까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는 것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BTS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가지고 제가 난 BTS 알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정말 우습게 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와 사귀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게 그와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면 예수님에 대한 지식 정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어야 해요.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삶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6년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삶이 2026년에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놀랍게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자,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와서 보라. 두 가지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는 오라,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께로 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간다는 건 뭘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것은 지리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전의 삶, 이전에 죄악 가득했던 삶, 죄악에 물들었던 인생, 바로 옛자, 옛 모습, 우상 숭배로, 죄악으로 가득했던 내 삶을 떠나 바로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로 불러주실 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주께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떠남이 없이는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내가 안전하다 여겼던 곳이죠.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의 땅이에요. 죄악으로 가득했던 땅이에요. 여러분, 안전하지만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했던 바로 그곳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 주님을 진정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이전의 죄악된 삶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6년에 우리가 죄악된 이전의 삶을 떠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간다고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주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와서 보라. 보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와서 강의 들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와서 보라. 이것은 무엇인가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삶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너는 혼자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할렐루야. 마치 2000년 전 랍비가 제자를 부를 때 이제 내 집에 와서 나와 함께 살자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 이제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영원히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의 초대가 아닌 거예요. 이전에 주님 없이 살았던 삶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나 홀로 살았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애쓰고 힘썼지만 너무나 힘들었고 너무나 어려웠고 날마다 무너지는 삶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부르십니다. 와서 보라.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너 홀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살자.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인가요? 여러분,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만나기 원하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달려가기만 하면 그분은 두 팔 벌려 나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2026년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우리 40절 41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제자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안드레는 놀라운 반응을 보여요. 안드레는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하며 그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자 그는 즉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언제 예수님을 전했다고요? 그 다음 날에.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만났어요. 내일 아침부터 예수님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그에게 가장 가까웠던 바로 형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우리를 즉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정말 모든 예수님 만난 사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이 4장을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진짜 구원자임을 알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내 인생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해요. 그 순간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우물에 분명히 물 기르러 왔던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가지고 왔었는데 예수님 만난 감동과 감격이 컸기 때문에 물동이를 버리고 즉시 마을을 향해 뛰어들어가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구원자가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안드레와 똑같은 반응이에요. 내가 만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이분이야말로 구원자가 아니냐.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이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또 역시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뜻하는가? 바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예언된 구원자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구원자는 이 성경적으로 세 개의 직분을 가진다고 여겨지는데 바로 왕, 선지자, 제사장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이 공통적으로 다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메시아 혹은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이 단어가 바로 구원자를 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것은 바로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이 땅 가운데 나아가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좋은 것을 만나면 언제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영화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너무나 감동적인 영화를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너무 좋은 영화니까 나 혼자 비밀로 간직해야겠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야지. 아무도 못 보게.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보자마자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날 말할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 영화 한번 보라고 막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어디 맛집을 갔어요. 음식이 너무 맛있었어요. 막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인 맛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세요? 우와, 맛집을 발견했네. 여긴 나 혼자만 알아야 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이러지 않으시죠? 여러분,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친구에게, 이웃에게 여기 맛집이라고 한번 가보라고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걸 만나면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난 구원의 감격이 2026년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격으로 땅끝까지 나아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요. 그것은 최고의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최고의 복음의 메시지는 언제나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지금 안드레는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안드레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무 단순하지요?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이 있는 까닭은 이것은 내가 경험한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남이 경험한 이야기를 건네 듣고 전하면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26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안전할 수 없는 그 감동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오늘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이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함께 봅니다. 우리 함께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자, 안드레가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그 다음 했던 일이 있어요. 뭐라고 했죠?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킬 때 그것을 누가 하는 것인가? 여러분, 말씀에서 베드로의 인생은 정말 영원히 변화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안드레가 하는 게 아니에요. 안드레가 형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안드레가 하는 일은 그 형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는 예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데려오십시오. 주님께 데려오십시오. 그럼 교회로, 예배로, 공동체로 데려오십시오. 그럼 주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안드레의 형 시몬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일입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게바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게바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람어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 유대인들이 썼던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그 아람어로 게바라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이것은 헬라어예요. 헬라어로 베드로, 똑같은 뜻입니다.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말인가? 바로 주님께서 시몬의 인생을 바꾸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고 좌절했고 낭망했던 인생, 이제 너는 더 이상 그런 인생이 아니다. 너는 이제 게바다. 너는 이제 베드로야. 바꿔 말하면 너는 이제 반석이다. 할렐루야. 넌 더 이상 상황과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되지 않을 거야. 넌 반석 같은 인생이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바뀝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주셨어요. 물고기 낚던 어부였는데 그를 바로 사람 낚는 어부로 세워주셨어요. 그는 정말 미래에 대한 꿈도 소망도 없었던 인생이지만 그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어요. 바로 교회의 꿈, 영혼을 살리는 꿈,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꿈을 주셔서 바로 그가 성령 받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3,000명, 5,000명이 주께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사도. 어둠을 뚫고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정말 반석 같은 인생으로 그의 인생은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을 향한 진짜 계획이 시작돼요. 여러분, 나의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세요. 나의 꿈은 작고 한계적이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꿈은 크고 놀랍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는 반석이다. 할렐루야. 반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안드레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안드레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나아가 또 다른 일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제자예요. 제자도의 가장 기본, 그것은 연결하는 제자도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참된 제자도입니다. 이것은 안드레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 모두를 향한 주님의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제자를 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을 전하여 또 다른 이를 제자로 세우는 사명, 우리 모두를 향한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오늘의 교회에는 1:1 제자 양육, 바로 그 과정이 필수의 과정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이를 제자로 삼고 지상명령을 이루어가는 과정, 바로 이것을 통해 지금까지 땅끝까지 복음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다른 이를 제자로 삼고 그가 또 다른 이를 제자로 삼고 그가 또 다른 이를 제자로 삼고, 이 제자도가 연결될 때 바로 땅끝까지 복음은 전해지고 영혼은 살아나고 이 땅의 놀라운 변화는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안드레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또 다른 이를 제자로 세우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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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기 원합니다.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예수님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이를 제자로 삼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행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진정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 감동과 감격으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천 온누리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세우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